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닥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에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본질을 망각하지 맙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큰 아픔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아픔이 다가올 때에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해요. 이 자리 가운데에서 슬픔이 있을 때에 방향성을 무엇으로 잡고 그 방향대로 걸어가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이 결정들로 인한 결과물을 도출해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는 것에 대하여 울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장래의 절차 가운데서 우는 것은 어찌 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 역시 자신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는 것으로 방향성이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장래는 사랑의 끝이 아니라 시작점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 시작점이냐? 방향성을 주님께로 올바르게 정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이 장래를 통하여 그냥 죽었다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이와 같이 거하는 소망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 본질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애통하여 울었지만 그에게 주어졌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벨라 굴 가운데에 장사라는 이 유언의 말을 들었던 요셉은 이 말을 그대로 이행하기 위하여 장례 절차 가운데서 이제 바로 앞에 이와 같이 내가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는 것을 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는 허락하였습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시사점은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있어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슬픈 일들이 막연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족이 떠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일터 가운데서 혹은 인간관계 가운데서 혹은 영적인 문제 가운데서 심히 슬프게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있다고 이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주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을 주님께 정하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요셉은 이와 같이 슬픔이 분명히 있었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방향성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방향과 본질이 오직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서 매일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모든 선택이 하나님을 위한 선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누구에게나 죽음이라는 것은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남들에게 비난받는 죽음이 아니라 귀감을 줄 수 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 또한 믿는 자에게 필요한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준비하였고요. 야곱이 천성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들어가기를 소원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에게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귀감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한순간에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연단의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안에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주를 부정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언제 어떻게 주님께 불리움을 받을지 모릅니다. 우리 역시 준비해야 됨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준비하여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장래 행렬을 펼칩니다. 이 모습을 보았을 때의 11절 말씀에서 애굽 사람들은 큰 애통이다라고 말하며 아벨 이 미스라임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슬픔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야곱의 집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기쁨의 자리로 들어가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요. 우리 이 모습은요, 이 장래 행렬들의 모습은 장차 400년 후에 이제 이들이 애굽 가운데서 출애굽할 때의 모습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나아갔을 때에 그들이 지금은 이렇게 야곱의 죽음에 슬퍼하며 긴 행렬이 그를 이와 같이 장래 절차 가운데서 했던 것처럼 이제 애굽 가운데서 출애굽할 때에 주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야곱의 장래의 특이점이 있다면요, 그의 생애는 매일이 어찌 보면은 고난과 역경의 순간이었다면은 이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는 이 장례식 가운데서는 큰 역사하심, 화려함의 자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야곱의 장례식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애통해하며 같이 이와 같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여 주었던 것처럼 이제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에,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들어갈 때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천군과 천사들이 기쁨으로 우리를 영접하며 맞이해 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야곱의 죽음은 어찌 보면은 그의 삶은 이와 같이 기쁨과 이런 기쁨만이 가득하였던 것이 아니라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었던 것이 그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제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순간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의 자리를 이탈치 아니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본향에 거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질임을 잊지 마시며 주 앞에 온전히 충성하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역시 이런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결단해야 돼요.
요셉이 이와 같이 장례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은 한 무덤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복음은 무엇라 말하는가? 빈 무덤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그 부활의 소망을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리 가운데서 매일의 삶, 신앙의 본질을 잊지 말고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나타내는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야곱의 장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교훈의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역시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되고요. 죽음 이유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할 때에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어주어야 되며 이제 이 믿음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 되어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종하며 걸어가 천국을 들어감처럼 이제 우리 역시 순종으로 주 앞에 나아가 영원한 본향을 차지하는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본질을 사모하며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여 주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힘차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